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주님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나라 바라보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증인은 무슨 뜻이냐? 잊혀질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 증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살인 사건이나 무슨 심각한 일에 증인이 나옵니다. 이 증인은 무엇이냐? 누구를 죽이거나 죽는 끔찍한 사건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 이걸 보면 한번 보면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인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증인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나타내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도 나를 증거해 보았잖아요. 나를 나타내 보았잖아요. 이 끝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증거하는 삶의 끝은 무엇이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사지만 허무한 것 무엇입니까? 그 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증인이 아니라 다른 증인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있어요. 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생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끝에는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증거하는 증인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또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많이 해보셨죠? 나를 증거하면 내가 있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허무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주님을 높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 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 전에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요. 우리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만들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부류, 이 사람들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고 존귀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 것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조롱합니다. 저 금식해서 귀신 들렸 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군인과 창녀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고 의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유일하게 화냄을 당하고 분냄을 당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는 때때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말씀을 잘 못 듣습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먼저 보아야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볼 수 있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중고등부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 갑니다. 우리 학교 형들은 그냥 수련회 때마다 맨날 질질 짜며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뭐 고등학생인데 막 술 담배를 합니다.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맨날 회개한다고 하고 막 울며 짜낸 거예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저런 짓을 하고 맨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그에 비해서 나는 뭐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말씀 나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지, 나는 괜찮지, 나는 저들에 비해서는 의인이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이 수련을 했지만 무릎을 꼬집어봐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제 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죄를 보게 되니까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그분을 붙잡게 된 것이, 그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 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 죄를 먼저 증거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본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28절 29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8절 2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빌라도가 고백했어요. 손을 닦으면서, 물에 닦으면서 이 사람은 죄 없다, 너희가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지금도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단 2%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죽음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의 주님이심을 먼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증인입니다. 증인이 내가 본 것, 겪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겪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 공허한 외침만 됩니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그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오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내가 내 죄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하다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죽이는 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내가 죽였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3장 29절 우리 뒷부분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후에부터 읽도록 할게요.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그분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보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증거합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전할 수 있어요. 보아야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본다는 것은 2000년 전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죄를 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보았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여인들이 도마가 만진 것처럼 우리 만졌을 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수님을 만났던 걸까요? 죽으신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것이에요. 그냥 무덤에서 시체로 돌돌 싸매서 움직이지 못하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도 만났지만 그 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중인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 매일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삶은 죽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때에만 내가 만나는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나만을 평생 증거하고 살지만 죽음이 끝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평생 증거하고 증인된 삶, 영생의 끝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내 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죄를 보지 못했다면 성령이 이 시간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신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참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증거하는 삶은 허무합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먼저 보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았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널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또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